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명절 기간인데요. 명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이제 가족들하고 지금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저 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계시록이 참 어렵다. 계시록이 많이 부담스럽다. 또 어떤 분들은 두렵기까지 하다. 또 무섭다. 또 공부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간단하고도 명쾌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너무나 쉬운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5장의 감격을 넘어서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그런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신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이야기, 그 다음에 7 대접 이야기. 이게 다 이제 심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떤 프레임인가? 신자들도 간단합니다. 신자들은 그 4개의 새참, 지난 시간에 하나 했고요. 4개의 새참을 통하여서 7장, 그 다음에 11장, 12장, 그 다음에 14장.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또 이 명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유리바다 찬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한 가지 그건 이제 작은 새참인데, 간단한 새참인데, 그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여기 6장에서 16장까지도 5개가 있구나.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5장에 하나까지 해서 저는 5개라고 생각했는데 6개를 여러분과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참 5개. 그렇게 2가지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 그것도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구도가 있고요. 이건 불신자 심판입니다. 재앙과. 그 다음에 신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 새참 이야기. 유리바다 찬양까지 해서 이제 5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6개예요. 그 6개의 새참을 통해서 신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게 뭐냐면요. 계시록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 새참을 통해서 아주 굳건하게 또 견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군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군인이 장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군하고 이제 교전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승리가 오는데 이제 가슴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옆에 있던 동료 장교가 이 친구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총을 이제 뺏어 들어서 막 난사를 해가지고 적군한테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자기 동료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 가슴 속에 성경책이 포켓 성경책이 들어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뭐 성경 때문에 살았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총탄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시편 정확하게 그 포켓에 시편 91편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멈춰 있더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거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를 받은 거죠.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곰곰이 이런 시편 이 말씀에 이제 딱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께서 나의 그 거처가 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복의 책이다, 복된 책이다. 왜? 불신자는 재앙과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런 것이 6장에서 16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필 거는 자세하게 살피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해 가면서 두 가지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서 불신자는 심판받지만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다. 마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간단한 프레임이에요. 쉬운 프레임이에요. 신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는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그 9장 20절 말씀 보시면 불신자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그런 재앙과 심판을 내리셔도 나중에 대접장은 쏟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7인 재앙은 천사들이 큰 소리를 바랍니다. 오라 이런 거죠. 천사들이. 그럼 막 이제 네 개의 말이 나타납니다. 따그닥 하면서 7개의 인 중에서는 4개의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서는 막 그 황충들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그 무서운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불신자들이 심판을 해도, 재앙이 임해도 그들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거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모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불신자의 4대 천왕이 나와요. 불신자의 4가지 죄악이 나오거든요. 4가지 프레임의 죄악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거짓말, 도덕질,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기에 안 걸리는 불신자들이 없어요. 이런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엄중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불신자들을 위한 프레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 2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대강교회에서 한 4년, 5년 그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요.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사역했던 그 저의 파트너, 그 신방 전도사님, 제가 참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 조묘석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정확하게 좀 그 알고 싶어서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 대강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고요.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요.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대화도 나누고 금요철학 끝나면은 막 감자탕도 먹으러 가고 막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요. 그 조면석 전사님의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을 이제 또 떠올랐는데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나 무겁죠. 참 비통하죠. 근데 남편이 이제 그 고위 공무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정확히 그때 저희 교구였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고위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쩌다 이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날 뭐 어떻게 또 딱 맞아가지고 그날 이제 또 성찬식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으신 거죠. 왜냐면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성찬식에 이제 그 떡을 이제 받아서 드셨거든요. 드셨는데 어떤 이제 그 분이 장로님이셨다고 그 조명석 전사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장로님이 막 핀잔을 주셨는가 봐요.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이거 뭐 얼마나 가냐고 이제 뭣도 모르시니까 이런 것도 못 먹게 하냐고. 아니 더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명정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름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좀 마음이 퍽퍽한 거죠. 뭐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퍽퍽하고 그래도 그런 거 어려움을 딛고 그런 상처를 딛고 교회를 나가시면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앞에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 그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그 새벽 기도 때 신발은 뭐 가지고 못 나가시고 저는 이제 신발은 한 켤레라고 기억했는데 그분은 이제 조명수 전사님은 이제 그 양말이라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양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양말을 뭐 한 켤레인지 아니면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늘 이제 창피하시니까 이제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양말 한 켤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분은 양말 한 켤레를 들고 남편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안 나오고 이 양말을 대신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양말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 대신 양말 한 켤레를 그 양말이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이제 그 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아산병원에 이제 신방을 이제 갔거든요. 저는 그건 기억이 납니다. 신방을 와서 막 저희들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막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 갈 때까지 하여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 잠시의 상처와 나중에 그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막 제가 그러면서 저는 막 그 사형리를 가지고 막 제가 복음을 막 선포했거든요. 거기서 마음이 막 확 열리셔가지고 저희들 가면은 막 그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거 대접하시면서 정말 순수했던 분이죠. 그러면 막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개봉로로 돌아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소천하셨다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에 그 양말 제가 그 설교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과 한 개 예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면목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강도사 때부터 부목사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철이 없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인데 그 한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저 김강도사님 너무나 설교를 못한다고 그 아버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김강도사 저거 설교도 못하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임을 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설교하면서 막 때가 뜨겁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거 아니었구나,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마인드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면목중앙교회는 물론 이제 부유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사업하고 부유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행상,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모르게 편견은 없었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그 권사님, 물론 이제 구역도 그랬지만은, 구역에서도, 이제, 강도사님, 설교도 참 은혜스럽게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대접한다고 이제, 그 귀하게 그 팥죽을 막 그 손수 그냥 수작업으로 막 다 해가지고 팥죽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구역에서, 구역신방을 갔는데, 저는 그때 근데 너무나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그게 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냥 철딱서니가 없었죠. 저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못 먹는다고. 그래도 강도사님,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좀 대접해드릴 수, 이렇게 하겠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먹고 나중에 이제 괜찮다고, 그 자리에서 먹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괜찮은데,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는다고, 괜찮다고, 저는 안 먹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막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막 다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도 또 어떤 권사님한테 신방하는데 그분도 또 그 팥죽을 또 꽂아주신 거예요. 정말로. 제가 팥죽 싫어한다고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또 그랬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너무나 회개가 막 침통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역할 때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어쨌든 막 1시간, 막 어쨌든 2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알아주셨지만, 근데 말로 너무나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제가 팥죽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거기도 가서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나이 드신 그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남편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눈물로 그냥 나와서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주일날에 그냥 막 기도할 때 그냥 눈물로, 오후 예배 될 때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30분, 1시간? 그럼 막 눈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한테 위로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라면 끓여달라고 또 막 그런 거예요. 라면 끓여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이,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긴 몰라요. 제가 몰랐죠. 그 권사님이 몰랐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꼭 그렇게 신방, 이제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면 가방에다가 사과 한 개를 넣어주셨어요. 사과한다고. 언어 유의죠. 강사님, 제가 대접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는 의미로 사과 한 개를 꼭 주셨어요. 뭐 이런 걸 저는 그렇게 첫딱서니가 없었어요. 뭐 이런 걸 그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 양말 한 켤레, 사과 한 개. 저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례도 6장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6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 서론의 핵심은 뭐냐면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절대로 이 계시록 9장 20절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양말 한 켤레의 심정으로 사과 한 개의 심정으로 제가 그 후로는요 그 사과 한 개를 기억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막 손 붙잡고 신방 가서 에서 팥죽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면 안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한 개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막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자족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사과 한 개, 제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받아 먹었을 쯤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신자의 구령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6장에서 16장 오늘 서론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친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자식이든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말 한 켤레의 심정으로 사과 한 개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